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의지를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성도답지 못한 생각과 언어와 행실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기억나지 않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들과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기독교의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의로운 삶을 통하여 존경받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이 성경에 합당한 법을 만들게 하시고 국민들이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과 의를 구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선교와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 전파와 회개가 일어나며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린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소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가대가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가대와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자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주학순 성도님, 이선화 성도님, 이선화 성도님, 이순화 성도님입니다. 이 세 분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이름이 현재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과 너무 비슷합니다. 세 분 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전부 다 천안에 사시고요. 또 하나 공통점은 전부 다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들입니다. 이 세터민 그 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서까지 등록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활동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감사한 일이 아닐까,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옵소서. 북한에서 여기까지 오기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곳까지 와서 생활하며 또한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인생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합당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10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기도 하고 급속대로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81명이 나오는 교회도 있었고, 대구의 모 교회는 위임식 행사를 하고 식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한 분들 12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외회 없이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키지 않아도 접촉자를 만나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성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시기를 바라겠고, 방역 수칙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접촉하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또 소그룹 모임,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행사도 정지하고요. 딱 하나 예배만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데서는 아직까지 감염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또 그 교회가 번져서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교회 폐쇄법이다, 이게 국회가 통과됐다라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폐쇄법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폐쇄당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폐쇄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보다는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 교회, 다른 교회에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 예배만 드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안심하고 예배드리면 좋겠고, 가능하면 일부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김정순 권사님께서 아산로 118호에 그래비티 커피점을 카페를 개점하셨습니다. 감사 예배를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드리는데 5시 10분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말고 들으시죠. 한 십몇 년 전일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 그 병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천안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와 제가 우연찮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전염병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지만 그 가족이 그냥 그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 격리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 가족 그분이 그 집사님이 우울증이 있거든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우울증이 있는 데다가 전염병이 가족이 걸려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물론 당연히 그 교회에서도 신방을 못 오지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지요. 제 혼자 갔지요.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인데 아파트 대문을 열기 전에, 현관문을 열기 전에 제가 가져간 그 소독 알코올을 스프레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온몸에다 뿌리고 성경 찬송가에다 뿌리고 마스크 쓰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다시 또 온몸에 다 소독을 하고 성경 찬송가 다 소독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직까지 전염이 안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신방 갈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곳이든지 성도들이 원하면 저는 지금도 신방을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돼서 격리되면은 가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않는다고 하면 성도들이 요청하면 신방을 가고 제 몸 관리는 제가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불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사 주의 복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의 복으로 인하여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심령도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앞길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학업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은혜 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34장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천벌을 받지 않고 잘 살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있으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그 이유가 성경적으로도 보면 성경에서도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현실과 주변을 돌아봐도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떨 때는 은혜가 넘쳐서 자기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하여 막 기쁨으로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들의 체험입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보다 훨씬 못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려움이 오지 않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하여 갈등하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성경에도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상황들, 오늘 제가 이 34장 이 본문에만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34장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다윗 왕이 왕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하다가 쫓겨났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앞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이 청소년기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벌벌 떠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고 맙니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선 후보 1위입니다. 30%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선 후보 1위에다가 여론 지지가 한 98% 정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죠. 했으면 아마 98% 나왔을 거예요. 엄청난 인기가 올라갑니다. 각 지역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은 청소년입니다.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만큼 다윗이 인기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속쓰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시기 질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은퇴하면 물려줘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갔다가는 자기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다윗을 앞에 놓고 창을 2번이나 던지기도 하고, 다윗이 잠을 잘 때 자객을 보내서 습격을 해서 칼을 꽂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블레셋 군대에 죽을 위험에 내몰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5,000명 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산과 들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해 다니며 삽니다. 어떨 때는 산속에서 잠을 자야 되고, 어떨 때는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나라를 돌보지는 않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 힘을 기울입니다. 다윗이 어느 마을에 갔을 때에 그 마을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실을 안 사울 왕은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기에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면 모두가 죽으니까 다윗이 여기 왔노라고 바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다윗이 거할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나라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앞으로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의 신하가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옛날에 우리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저기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나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보고하는 것을 다윗이 알자 그 순간 다윗은 자기 몸을 비틀고 입을 비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쩔뚝거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런 미친놈이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빨리 내보내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다윗이 생명을 구합니다. 34장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다윗이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친 채를 하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 그리고 살아 나와서 쓴 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 왕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으로, 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사울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인 사울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의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누가 봐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인 다윗은 사울 왕에게 늘 쫓아다니면서 배고파하며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며 살아야 되는 신세. 어떨 때는 들에서 어떨 때는 산에서 다른 나라까지 쫓겨가며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조금 바꿔서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악인인데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는 순간순간 번뇌하며 고통하며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저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비해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고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고 다윗 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모습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도 과연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가, 악인이 잘 사는가, 잘 되는가, 번창하는가, 의인이 재앙을 받는가 아니면 복을 받는가, 한 사건을 가지고도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혼돈이 오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권에 들어와도 이 문제는 여전히 혼돈으로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보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악인은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 사울이 여기에 해당되죠. 악인이 사울이 의인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짓과 욕심과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에서 놓고 봤을 때 사울과 다윗은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입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나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나, 그 말이 혀나 입술이나 어차피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악에서 금하라 그랬고 한 번은 거짓말에서 금한다 그랬습니다. 악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악입니다. 같은 뜻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조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혀를 악에서 금하라고 했습니다. 자, 혀가 입이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제 머리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얘기는 생각을 악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생각한 대로 말하거든요.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말은 생각에 악한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을 계획하지 마라. 왜? 생각하는 대로 말하거든요. 그 다음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악한 생각을 해놓고 말은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생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차가 없어서 걸어왔다고 합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거를 말하지 마라.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선하게 말하지 마라. 즉 생각을 악하게 하지 말고 선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인이고 생각이 선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머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요. 예,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말을 해도 안 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거짓입니다. 악인입니다. 그 다음 악한 생각을 하면 행동을 어떻게 하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행동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스처를 하는 거 다 머리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을 버려라. 악한 행동을 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악한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행동이 악한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선을 행하죠?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생각한 대로 행동하니까.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해야 선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야 행동이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죠? 근원은 뭡니까?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바르게 사는 사람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바르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꼴을 못 봐요. 막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비판을 한단 말이죠. 내가 좀 바르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다 보면 분쟁이 생겨요. 우리는 나는 선을 행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능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선을 행하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악인입니다.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생 다윗 죽이는데 올인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 악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선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면을 듣고 사울이 몇 번이나 회개까지 진실로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을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 더 보죠.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려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이 의인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보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자식이 이쁠 때마다 계속 바라봐요. 보기 싫을 때는 안 봐요. 보고 싶다는 자체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눈을 향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왜 바라보시죠? 좋아서. 왜 바라보시죠? 지켜주려고. 왜 바라보시죠?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의인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 가는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의인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울이는 게 뭐죠? 귀를 기울인다. 누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건성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그가 말하는 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인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귀를 쫑그리고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보죠. 의인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아멘. 17절, 18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19절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19절만 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의인이 왜 고난이 많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구분에서 악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의인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사울왕이 악인입니다. 다윗이 의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합니다. 이 핍박할 때 핍박하는 악인은 뭘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사울왕의 그 권력, 그걸 가지고 의인 다윗을 핍박하니까
다윗은 당연히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 아니 그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이 저렇게 안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악인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악인의 특성이 뭐냐 하면 그 악인의 특성은 의인을 괴롭혀요. 악인의 특성 중 하나가 의인을 핍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인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니까 당연히 다윗은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산과 들에서 잠을 자야 했고 결국은 외국으로 망명가야 했고 외국에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핍박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지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당대에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냐? 그 당시에 부자가 되려면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뺏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부자는 악인이 되는 거고 그 악인은 천국 가기 힘들게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바르게 사는 의인은 고난에 빠지게 되고 가난한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셔서 의인을 건져주셔요. 악인은 고난을 주지만 의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없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직접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경우가 있고요. 군대를 풀기도 하고요. 군대를 이끌고 몇 년 동안 다윗을 죽여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안 죽어요. 왜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 2가지로 보이는 것,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악인이 사울이 잘 되네, 의인 다윗이 복을 못 받고 참 저주받네 라고 보일 수도 있고, 이걸 또 다르게 보면 아니 악인이 망하네, 진짜로 저거 악령 들어서 미치광이로 살다가 결국은 전쟁에 죽어버리네, 그의 자손까지 망하네. 의인 다윗은 하나님이 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국가로 만드네. 할렐루야. 2가지 현상이 다 보이는데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로 보이느냐? 그 이유는 악인의 핍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또 한 번 읽지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의인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그 노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회까지 가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총회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 한 분이 총회의 개혁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한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전화로도 한번 얘기를 하고 만나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할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할 때는 기도하지 마라? 뭔 얘기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정치는 바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뇌물을 쓰고 악을 행해야 정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총회에 임원 선거를 할 때
그 총회 규칙이 있어요. 법이 뭐냐면 이게 뭐 밥 사줘도 안 되고 뇌물을 주면 안 되는 그 법이 있어요. 그런데 당선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뇌물을 쓰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돈 봉투를 나눠주고 이래야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기도하지 말고 악을 행하고 규칙도 어기면서 뇌물을 주고 돈 봉투를 나눠주고 이래가야만 당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죠. 한참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정치 안 하면 되죠. 같이 계실 거 왜 정치합니까? 개혁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했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정직하게 바로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제 예도 들었어요. 뭐 제가 좀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되겠네요. 우리 노예가 8년 동안 분쟁을 했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거짓 없이 바르게 했어요. 다 이겼잖아요, 제가. 된다! 처음에 개혁한다고 바르게 하다가 중간에 가서 힘드니까 뭐 타협하고 뇌물 쓰고 범죄하고 거짓하고 이러니까 안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해보십시오.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고. 왜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만 보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처음부터 까지 악을 진실하게 하면 그 사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니까 그렇다. 하면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업하면서 술 먹고 거짓말하고 담배 피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됩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해봤어요. 돼요. 사업이라는 거 술 한 잔 안 먹고 담배 한 대 안 피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해도 돼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거든요. 고난에 당해요. 처음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모든 사람을 다 알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그 사업이 일어납니다.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저는 해봤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 모든 일에 정직하게 해보십시오. 그 사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신용이 있도록 다 알려줘서 모든 사람들이 신용해가지고 그 사업은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뿐만 그런가요? 직장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해보세요. 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이 뭡니까? 악인에게 벌 주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건 뭐죠? 경험해봐라. 할렐루야. 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선하게 가면 악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이런 설교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죄인이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삭개오도 용서하셨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이 설교를 원하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성경 나온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도 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겁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 물론 그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 용서받는 은혜만 구할 겁니까?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날마다 죄 짓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구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수고하는 수고와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도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영적인 사람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능히 승리케 하시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보라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는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